오늘 우리가 신년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새해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앞에 행하시면서 또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12월 말부터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한 장씩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생생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 8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비유, 이 비유가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부터 18절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따라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되리라고 믿었고 새롭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한번 더듬어 보게 되면 어느 시대를 떠올리게 될까요?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 왕이 범죄하기 전에 그 나라가 강성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흔들어 댈 수도 없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에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당신들과 싸우지 않겠다. 대신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달라.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를 맛볼 수 있었던 시대였고 소위 좋은 의미에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대.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토적으로는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결국 범죄하는 일을 통해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버리는 아픔이 있었고 이 갈라져서 지나갔던 모든 그 시간들을 살펴보면 범죄로 점철되었던 그런 역사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게 됐을 때 가장 생각해 보기 좋은 때가 바로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보다 더 훌륭한 나라, 강력한 나라, 이런 나라가 임하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모든 대적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행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많이 다르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이 잘못된 것이거나 선지자들의 예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이 지나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 그 때에 유대교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이 유대교에 의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잘못 왜곡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란듯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공연하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을 조금씩 나타내셨습니다.
매우 작게 그리고 은밀하게 자신을 서서히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 속으로 메시아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세상 속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갔고 그 좋은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냄으로써 그 나라의 모습이 더욱더 선명해져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데 곳곳마다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고침을 받아서 멀쩡한 정신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가 하면 저주 같은 병에 걸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되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그것을 비유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등경 위에 두는 등불, 이것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을 켰는데 바닥에 두거나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덮어두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 불빛을 환하게 비춰주기 위해서 소위 이 등불을 받쳐주는 등잔대, 등불대에다가 그것을 올립니다. 그걸 등경이라고 말했어요. 등경 위에다가 그 등불을 올려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또 복음의 빛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일들은 외적인 변화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과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는데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메시아께서 오시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늘상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었어요. 다만 메시아만 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의 진정한 변화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서 봤던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계속적으로 그 사실을 외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세례자 요한 앞에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더 훨씬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에 관념을 두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육체적인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이고 혈연적인
이스라엘로 그대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이스라엘로 새로워지느냐 하는 이 두 갈림길로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히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결국 사람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두 가지의 길은 혈연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느냐, 아니면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시간 속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조금 앞에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이 아는 사람, 그것이 감추어진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갈라질 것을 말씀하시죠. 또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로 한번 돌아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자, 빼앗기는 자, 결국 이 두 가지의 부류로 갈라지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에 출석하면 다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교회당에 나가서 좋은 소리 들으면 낫겠지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교인이고, 그러면 다 성도가 되고, 그럼 다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이 만나는 이런 만남이 없이는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는 대상들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제자들이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무슨 일을 행하실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듣는 무리들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사람들, 대다수는 거의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면은 그 대상들이 제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농사법으로 그 이유가 왜 그러한가를 설명하십니다. 생명을 가진 씨가 뿌려질 때 그것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인가를 주목하게 해주세요. 4가지 땅을 소개하시는데 그 4가지 땅이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밭, 그렇게 예수님이 소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결국은 2가지로 모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결국 결실을 맺느냐, 또 하나는 결실을 맺지 못하느냐 하는 이 2가지, 결국 이 경우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결실하지 못하는 세 가지 땅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8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 버렸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농사법에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말씀들,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는 쉬운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아주 쉬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심오한 진리를 담아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 듯도 또 모를 듯도 싶어서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이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 8장 12절로부터 14절 내용에 소개가 됩니다. 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실현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속뜻을 풀어주셨습니다. 길가에 있다. 이 말은 딱딱한 그런 길가에 씨가 뿌려지게 되니까 그 씨가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갱이질로 파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걸어낸 딱딱한 그 길가에 씨앗이 떨어져 버리면 그 씨앗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그 말씀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스며들기도 전에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가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적용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예배를 마치고 혹은 말씀을 듣고 혹은 읽고 났는데 아무것도 내게 생각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멍하게졌다. 이것은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마귀가 그 말씀을 싹 빼앗아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위에 떨어졌다. 이 말은 아주 이 누가복음에서는 노골적으로 표현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겉에 살짝 흙이 덮여 있는데 그 밑에 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 이렇게 스며는 들지만 이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햇볕이 내려 쬐고 그렇게 되면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바위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결국은 배반하게 되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이렇게 들어가서 자라서 이렇게 줄기가 뻗어가는데 가시떨기들이 위로 확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떨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말씀을 듣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살이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생각과 염려가 가득해요. 이 세상에 대한 많은 기대와 바람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자라가지를 못하게 막아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결론은 뭐냐면 그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면에서는 다 한 가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제 결실하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거기를 볼 수 있어요. 이어서 15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15절 가서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거기에는 바위가 없어요. 거기에는 가시떨기가 없어요. 거기는 길가밭이 아니라 잘 기경이 되어 있는 밭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생명의 씨가 땅속으로 묻히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두 가지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등경 위에 두는 등불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누가 진정 구원받아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적용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구원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참된 열매와 매우 긴밀하다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할까요? 쉽게 말하면 열매 맺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열매 맺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아주 결정적인 일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베푸신 비유의 초점은 씨앗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씨앗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다 하는 면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이 씨앗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잘 듣고 분별하고 각자의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해서
열매 맺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는 역시 여러분 같은 성도로서 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본을 보이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씨앗에 관한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목사인 저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바른 말씀을 전해야죠. 허튼 소리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어져 있는 더 큰 책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 따라 마음을 잘 살펴서 이 새해를 함께 점검하면서 계속 고쳐나가면 될 것이지만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이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허튼 소리 하면 안 되고 강단에 서가지고 복음이 아니라 허튼 소리,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면에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모든 이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시간 속에서 결국 드러난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씨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씨가 바로 떨어지자마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덜컥 내는 일은 결코 없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숨기운 것이 결국 시간이 되면 드러나게 돼 있고 은밀한 것이 결국 드러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말과 행실, 그 사람의 신앙은 시간이 결국 흘러가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결국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적인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시간 속에서 분명히 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결국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지를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과정 중에 지나면서 그 과정들을 잘 살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고 그때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는 말은 결실할 수 없는 상태를 다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임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같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런 모든 경험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길가에 관한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길가와 같이 무감각한 신앙이 되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인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왔을 때 그 예배 자리로 나오는 기쁨과 그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참으로 내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한 마음으로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용서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 만약에 사라져버렸고 그저 습관적인 일이 되어버렸다면 내 신앙은 지금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여기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시간에 맡기고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2021년을 끝자락을 탁 맺게 해주셨죠? 우리에게 2022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했지만 자, 또 새로운 기회를 내가 열어준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 속에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설교 메시지 마지막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버킷리스트, 새 버킷리스트를 뭐로 할 거냐 하면서 제가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썼어요.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내 죽음이 정해졌어요. 이게 1년이면 1년, 반년이면 반년, 3개월이면 3개월.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그 남은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목록을 적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걸 쭉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몰라요. 우리의 끝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아주 가까웠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었던 말씀 가운데도 만물이 참으로 가까웠다. 종말을 살고 있다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것만큼 더 가까운 시대를 우리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저 흐르는 시간 속에 내어 맡기고 무책임하게 가볍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한다면 무감각한 신앙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성, 신앙의 우리의 감성, 이것이 다시 되살아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교정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진 경우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위같이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은 시련 만나면 결국 배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이런저런 상황이 닥쳐도 별로 흔들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 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떤 자를 말할까요? 신앙의 심지가 깊은 사람. 신앙의 심지가 깊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 말씀을 알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일 만난다 그래서 흔들어댄다 그래서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건성건성 대충대충이 아니라 깊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련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 더 하나님 말씀 붙들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세상으로 피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경험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강구할 대로 다 해보다가 아이고 안 되겠네 그래서 주님 앞에 오지 말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떨기같이 이 세상살이에 깊이 빠져버린 신앙. 이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지평수 늘리는 것, 또 자녀 문제, 이런저런 문제,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이런 염려될 거리가 너무 많거나 또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들, 또 이 세상의 즐거움, 향락 거기에 우리가 깊이 우리의 발을 두고 있게 되면 절대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확고한 진리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만나는 모든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문제는 일어나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면 또 나름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대로 하지 않을래요. 제가 해보고 싶다가 안 되면 제가 붙들지 않을래요.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가져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나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매우 주의 깊게 삼가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달리 우리는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해서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 나가십시다. 제가 왜 세 번 반복했을까요? 세 가지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요.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됐다 아니라 또 고쳐 나가야 돼요. 됐다 아니라 또 고쳐 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도록 힘써 나가야만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가난한 마음 다 포함되는 말일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로 내가 지켜나가는 자세,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시간 속에서 인내하면서 결실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의 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갈 길을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들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주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표로 가야 할 때, 서야 될 때, 머물러야 될 때, 또 전진해야 될 때 이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 큰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서 가는 길이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말씀의 빛으로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줄 아십시다. 그 빛을 따라갈 때 2022년은 참으로 행복한 길, 형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로운 해를 저에게 열어주시고 첫 주일을 또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저에게 무슨 일을 행해 주실까를 또 기대하면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폈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행할 바를 끊임없이 살피고 또 살피고 고칠 것들은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